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1월을 보내시고 이제 2월을 맞이하면서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 4분을 포함하여 또 62명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은혜 가운데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고통을 기쁨으로 또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로암 로우는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데 감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든지 그것이 슬프거나 괴로운 것일지라도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이 변하여 도리어 복이 되어 결국은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늘의 소명이 분명해지고 평안과 행복이 밀려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 심지어 슬픈 일, 답답한 일조차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너희는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불만의 문으로 들어가면 지옥을 경험하지만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선한 것이 헛되고 맙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감사가 덧붙여진다면 그 하찮은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또 3년 작전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디엔즈 페스티벌을 통해서 수련을 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살고자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가정이 지금보다 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믿음으로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감사할 수 있고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악한 생각이나 상처받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상처와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인한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이 한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허물을 만방에 덜쳐내지 않으시고 개인적으로 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그의 영혼이 회복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하사 새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비난받고 버림받아야 할 그를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리를 통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보여주사 우리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인에서 구원받은 의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었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끝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감사하지요. 또 청년들은 좋은 자리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 또한 감사하게 되죠.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은총을 헤아리면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사의 조건들은 일시적이며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변치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불변하는 축복이며 영원한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본문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만왕의 왕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우리 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며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은 실로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한 번은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3일 만에 부락으로 돌아오니 아멜렉 족속들이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갔고 그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군사들이 목 놓아 울고 있을 때 다윗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30절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잡으리라. 여기서 잡겠나이까,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붙잡고 그 가족들을 내가 찾아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다윗과 군사들이 아멜렉 군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군사들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아멜렉 군대에서 이탈한 소년이었습니다. 낙오자였습니다. 다윗과 일행은 그를 통해 방향을 알게 되어 결국 추격하여 공격하니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막막했던 상황에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또 다른 인물
약복 강가에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던 야곱을 아실 겁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형이 과거의 원한에 묶여 자기를 죽이러 자객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목숨을 건 처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야곱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고 마침내 응답하사 분노가 가득했던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사 위기가 화해로 전환되어 야곱은 형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한 야곱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모세가 광야로 이끄는 가운데, 그런데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백성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커먼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사면 초가에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하여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에 얼마나 감격했고 감사했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승리의 찬양을 시로 지어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 그 은총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자주 드리며 자주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은 자주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껏 나를 신앙생활 잘했다고 우리는 나름 당당해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대형교회를 만나고 내 믿음의 한계와 절망 속에서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로 살고자 눈물로 실험했던 기도의 시간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수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사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감싸주고 그의 편이 되어 주셨는지 사무엘하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빨간 글씨로 적은 부분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8장 14절에도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메섹 아람 군대와 적전했을 때도 또 에돔의 수비대와 적전했을 때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눈물이 많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생 동안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고마워 감사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링컨의 북군은 싸울 때마다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주 에티탐 전투에서 고대하던 첫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링컨은 그곳을 방문해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하여 일일이 병사들에게 악수를 하며 격려할 때에 옆에 있던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십니다. 이 말을 듣자 링컨의 의미 있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아닐세. 나의 관심은 내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링컨은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그 어려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그분께 순종하며 따를 때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 생활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승리하시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사역하시면서 항상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주님 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도우사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심에 감사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오늘 이 새벽, 또 다가오는 한 주, 또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너무나 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하자, 감사해라. 우리가 너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해서 어쩌면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요, 올 한 해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이 시작한 지 벌써 3일째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초등 1학년부터 또 고3까지 DNG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또 드림에서 비전센터에서 각 실에서 나눠져서 함께 온종일 예배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오늘 많은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함께 섬기며 또 많은 또 식당팀으로 또 봉사하는 또 팀들도 있을 거고요. 또 섬기는 또 청년 팀들도 있습니다. 온 세대가 같이 다 붙어서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이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있으시겠습니까?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아이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이날 정말 마음껏 주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의 날, 천국 잔치가 되어지는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은 소망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과 교사들은 더 중보하면서 오늘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